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되었을까요? 1965년 4월 7일 명륜동 기도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제주의 공장교회로 출발하여 59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부 때는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아멘을 크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목 동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59년 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이제 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만 믿는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과 동일하게 영적인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법칙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돌파구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아주 높은 관직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관원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아버지가, 유명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무명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기의 나라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 재건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4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한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한 후에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착공 52일 만에 완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포로
기여한 공동체였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외교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40년 동안 누구 한 사람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된 일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와 성도들은 간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간간히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가운데 간간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명에 집중하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예루살렘의 자랑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불타버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했던 화려했던 위대했던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6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엘 중심으로 약 5천 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13년 후에 주전 445년에 니에미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여러분, 세 번의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세 번의 위대한 역사가, 세 번의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재건되었습니다.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라고 말하는 헬라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야?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모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이때 아멘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지친 몸을, 피곤한 몸을, 질병의 몸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모이기를 원합니다. 교제 가운데 모이기를 원합니다. 양육훈련 가운데 모이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봉사 가운데 모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의 영적인 법칙은 내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훈련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훈련 받으면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는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공사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지역의 책임자들, 유지들, 상인들, 일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그 공사에 참여함으로 성벽 공사가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막 흔들릴 때, 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올수록 더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다 보면은 빠지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습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드리는 습관이 무너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 능력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모이는 곳에 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2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전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녀와 함께 신앙의 공유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는 신앙의 공유가 있을 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공유 없이 단절됐는데 너는 잘 믿어라,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있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자녀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적과 취지가 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목적대로 다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표 기도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기도할 때 부모가 그 기도를 받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도 내 아들이 나와서 봉독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봉독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찬양을 특송을 부르면 부모님들이 손을 내밀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도 여기서 기도할 때와 여기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무대입니다. 여기는 제 공간이고 제 무대입니다. 저는 밑에서 있을 때보다도 여기 있을 때 왠지 모르는 힘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강당 위로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받을 때도 부모와 자녀가 따로 받지 않고 가족이 다 손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자녀의 머리에 손에 얹게 하고 제가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변형하니까 조금 더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예배 가운데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특송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한 100여 명이 나와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냥 평범한 특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모습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2달 동안 찬양을 연습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 한번 모여보자라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첫 발 디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가 유년부라고 들었는데, 유년부는 뭐 서커스를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한번 하나님 찬양해보자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잘 모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냐면, 모임을 내가 잘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냐, 이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딱 생기면 벌써 어디서 문제가 오는가 하면 예배에서 문제가 옵니다. 예배를 안 나갑니다. 예배를 안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임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열심으로 나오시고 참여하셔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대와 방해는 기적의 촉진제입니다. 상식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토목 공사가 쉽습니까?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력, 충분한 자금과 정치 및 경제적 협조, 좋은 기상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모든 조건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정이 단축되고 완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착공 전부터 착공, 완공 직전까지 수많은 반대와 방해와 공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부 세력들의 반대와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대로 놔두세요.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북쪽 반대 세력을 대표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반대 세력을 대표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동쪽 반대 세력을 대표합니다. 아소 사람들은 서쪽 블레셋 지역 반대 세력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하면 됐습니다. 성벽 재공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방해와 반대와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재력가이며 권력자입니다. 재력과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 재공사를 동서남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반대와 공격은 성벽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시작했고, 왕을 배반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협박과 위협으로 진행되었고, 몰래 침투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시도까지 성전 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반대와 공격도 더 심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에 뇌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반대와 방해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반대와 방해와 공격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촉진제라는 것입니다. 반대와 방해와 공격이 하나님의 기적의 촉진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감당해보자 할 때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습니까? 파묘가 40일 만에, 개봉 40일 만에 1100만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파묘의 실제
실제 이제 경문을 외우면서 혼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문이 실제 무당들이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진짜 경문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들고 흔듭니다. 그때 그 촬영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실제 무당 어머니와 딸이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문이 실제로 무당들이 혼을 부를 때 사용하고 똑같이 재현하기 때문에 어떤 혼이 어떤 귀신이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까봐 실제 무당 두 사람이 거기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실제 무당이 혼이 귀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일일이 스텝과 카메라 배우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눈. 그러니까 눈이 흐리멍텅하면 좀 안 됩니다.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성령 충만한 눈을 해야지 막 개심치레 뜨면 이거 심각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다니엘 금식기도와 함께하는 고난중한 특세를 진행하는데 그날 금요일, 마지막 성금요일 날 막내 아들이 방과후 교실에서 축구하다가 엄지발가락을 골절당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아내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막내 아들 발가락이 그것도 금요일날 부러지게 한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나 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힘 빼려고 낙심케 하려고 이런 일들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아내는 한 주일 더 입원한 병원에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을 하고 사명에 집중하면 사탄은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의 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 가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저 사람 좀 방해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가 공격당하겠다. 저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좀 방해해야지. 사탄의 나라에 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라. 아니,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해와 공격과 문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풍도 사용하시고 역풍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 들어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모습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까지도 왕위 계승을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위 계승의 문제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을 다윗이여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다윗도 솔로몬 나온 이후에 밧세바에게 내 다음 왕위는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생존한 왕자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역모를 꾸이고 진행한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딱 보니까 다윗 다음의 왕은 이 아도니아다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빠르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가 오히려 신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문제 때문에는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함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플러스가 되어지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유증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에 집중하고 나가면 문제없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집니다. 50일 성벽 완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공사가 되기 전부터 도우시고 공사가 진행될 때도 도우시고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 왕의 허락을 받을 때 4개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성들 어떻게 흘려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증을 하고 왕의 지시를 말하니까 백성들이 감동받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반대 세력들의 어려움이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국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닙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더 밑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공격해도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0일 만에 완공되니까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례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지금 이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약해요. 여긴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받으면서 찬양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서 한번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데 막 짜내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안 되는데 억지로 해보려고 짜내고, 없는데 해보려고 짜내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찌르고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으면서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만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별명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13장이 기도로 끝나고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느헤미야가 9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직위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140년 동안 방치된 일이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교활한 간계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더 바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더 분주하게 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핑계로 기도를 게으르게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그 일을 위해서 10시간 일하고 있다면 1시간 줄이세요. 1시간은 기도하시고 9시간만 일하셔도 기도하고 할 때 훨씬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불렸던 E.M. 바운주, 그는 100년 동안 그 시대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기도의 선지자,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가 낯선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곳에서 기도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른 일반 건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것은 성소로 변한다. 여러분,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이 계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더 기도에 매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또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가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아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만들며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완성케 하시는 분, 성취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굉장히 많이 벌립니다. 이 일을 많이 벌리는데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며 시작하게 하시며 진행하게 하시며 마침내 이루어지게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진행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저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히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진행했더니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결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만들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양육훈련에 모이고, 전도에 모이고, 교육 모임에 모이고, 모이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유증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 때문에 더 빨리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